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시게 되시기 원합니다. 늘어진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를 입는 모든 속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많으신 그 말씀의 샘플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서 각 사람 위에 주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과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고 은혜를 불어주시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와 영광의 시간 가운데 예비하며 주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신 은혜로 저로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골고다 언덕에 그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 주님의 부흥과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이 고난주간을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이문성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입이 열어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옵소서.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있다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너를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그 신분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예배함으로 또 우리의 예물드림으로 이 조그만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에 다 답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정성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또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으로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들릴 수 있는 형편과 마음을 더불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또 교회가 확장되어 가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금식과 기도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 1층 소요비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무영 장로님께 전화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순절 헌금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 헌금을 모아서 부활주일 감사 헌금과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헌금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찬양사역자 윤성 전도사님 초청해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시 반에 시작하니까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늦게 오시는 분은 제가 문 잠궈 버릴 거예요. 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회는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오전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성만찬 예식과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림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부서별 찬양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희중 권사님 지금 입원해 계세요. 갑자기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 좀 무리가 있어서 목이 붓고 그래서 급하게 이번 삼성병원에 응급실로 가셔서 지금은 이제 물은 거의 빠진 상태고 응급실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조만간 나와서 일반 병실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배옥현 집사님, 여러분 부여 지나다니다 보셨겠지만 우리 군 의원 보궐선거 출마했어요. 그래서 오늘 개소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그리고 42절에서 43절까지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씌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만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태성하지 못하는 데와 먹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한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한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해각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에고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해각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시리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무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또 따뜻해지니까 또 감기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추워지면 감기 걸리고 따뜻하면 감기 걸리고. 예.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줍시다. 어깨 주물러 주면서 건강하세요. 때리지 마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주님과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해도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허벅지를 비틀고 꼬집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주님이 살리신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의 괴수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행악자는 살인 강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살인 강도 짓을 한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양옆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가장 극악한 죄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잘못을 저지르셨어요?
아니요. 그것은 오로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은 가장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백성들은 구경합니다. 35절 상반절에 보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지금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외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시는 왕이요 외쳤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구세주라고 외쳤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구경거리가 된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호산나로 뜨거웠던 그들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관원들도 비웃기 시작합니다. 35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하죠. 36절,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지금 백성들, 관원들, 군인들 모두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분께 대한 올바른 예우이고 태도입니까? 영광받기 합당하고 은혜 찬송받아야 할 그분이 조롱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34절을 보면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있죠. 당시에 죄인들을 사형에 처하면요. 범죄 사실을 그 십자가 위에 기록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총독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죄가 있다는 것을 써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이 글을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조각을 보면 위에 이렇게 패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로 쓴 유대 왕, 그걸 줄여서 쓴 글이에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못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든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할 건데요. 오늘은 그 7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한번 얘기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주간의 되새기는 가상칠언. 예,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7가지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2024년 현재에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감동을 한번 옮겨봅시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소리 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말씀 우리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34절 말씀.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단어는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저들.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병사들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병사들, 가야바의 병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상관들이 명령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 안에 빌라도와 가야바의 유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피상적으로 읽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기에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시면 사실 오해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정의와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총독직에 있는 동안 유대 나라가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들 역시 종교적인 절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거죠. 또 저들 안에는 이 유대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 무리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냥 군중 심리에 압도되어서 그래 저 사람 죽어야 돼 라고 외쳤던 거예요. 다만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를 바랐습니다. 스스로 진리 판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판단해주면 그런 줄 알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몽매함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셨던 거예요. 또 저들 안에는 주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과 죽음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사태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제자들과 수종자들은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었던 것에서 더 큰 것은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그냥 무서워서 숨었노라고, 나는 그냥 무서웠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을까요? 또한 저들 안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은 그들 개인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들로서 그렇게 행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누적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게 한 범죄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나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2024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돌아가셨다면 아마 우리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인 저들 안에는 군인, 빌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 제자들, 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의 저주나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사랑으로 용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라고, 용납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바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도 상처를 용서로,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가상칠언주 두 번째 말씀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고난주간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용기 내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참 이 큰 교회라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용기를 냈습니다.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골고다와 갈릴리가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를까요? 고민하실 분이 있는데 같습니다. 골고다는 아람어이고 갈릴리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둘 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골 닮은 골고다에 지금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좌우에는 행악자, 살인강도한 두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죄인이 달려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참 기막힌 일이에요. 왜 한 점의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살인강도 짓을 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그것도 가장 상징적인, 가장 큰 죄를 지은 중앙에 달리셔야 했을까?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된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것이고 죽어가면서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죠.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다시 우리의 시선을 골고다 그 십자가 사건, 그
당시로 가봅시다. 양쪽에 지금 살인 강도가 달렸고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정신이 멀쩡할 틈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두 팔과 다리가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숨쉬기도 힘든 상태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좌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 좀 해봐라.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의 강도가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체험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니?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사실 이분은 아무 잘못한 건 없잖아. 여러분, 우편강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처음에 십자가에 달릴 때 둘 다 예수님을 같이 욕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좌편에 왼쪽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으로 끝이 났고, 오른쪽 강도는 십자가에서 회개에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사람은 회개한 강도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그게 당연하지만 자기 죄가 얼마나 악한 줄 깨달으면서 이 형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드러났을 때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42절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가 말로 그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강도는 갑자기 회개했을까요? 그가 누구의 권면을 받았거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덩달아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혼자서 회개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볼 때 회개해야 할 사람은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군인,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죠. 그런데 정작 회개한 사람은 살인 강도짓을 한 이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한 것.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같이 못 박혔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동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이따금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저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자신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는데, 내가 왜 잡혀가고, 재수없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나 이렇게 만든 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온갖 욕설과 또 불평을 퍼부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악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얼굴에 흉한 빛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강도가 보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고통에 일그러져 보일지라도 아마 자신들의 얼굴과는 달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강도가 흉악한 살인 강도이긴 했지만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분일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리해보면 강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태도를 보고 주님의 기도를 듣고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중 회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추론해 보건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 회개한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상에 복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이런 복 저런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물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많이 모아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나는 내 자식들 얼마나 효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 이 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강도는 아침에 마귀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는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어제는 지옥에서 잤으나 십자가를 진 그 당일에는 천국의 잠을 잡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회개했을 때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와 우리가 뭔가 달라 보입니까? 그 사람은 살인으로 사람을 죽였고 강도 시설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폭력을 썼어요. 그 사람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죄 없이 살아간 나와 무슨 그 사람과 내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리도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이요,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이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이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였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강도에게 드렸던 그 주님의 용서의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구원받은 줄 믿고 주님 앞에 늘 회개가 살아있는 신앙인데요, 구원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아픔과 그 모든 조롱을 참으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주님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의미를 생각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오늘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그렇게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시간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주시겠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죽게 만든 그 시간,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장면을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오늘 우리 향해 주신 용서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렇게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아야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 그 용서의 은혜를 입지 이제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도 용서해본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용서를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도 같은 우리의 신령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강도 같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버지의 주님 그가 그게 하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내에서 주님과 함께 오는 나무를 아버지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아버지 허락되는 가운데 있기를 아버지 그것과 그 강도 우리도 다른 줄 알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주님 앞에서 이들과 다른 것이 있지만 없는 아버지의 똑같은 사랑을 주님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니 그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믿고 아버지 용서를 구하고도 주님 앞에 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그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리고 그 주님을 십자가로 몰았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옴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강도와 같은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마음으로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도적질한 자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강도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하나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낙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낙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의 은혜를 읽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지심,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영생을 바라보고 꿈꾸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